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현상.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43절에 이 첫 번째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 해야지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나타납니까? 몰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뭘 많이 하는 교회였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5만 번 응답받는 밀러 선생의 자서전을 보면 그 사람은 빽빽히 기도 제목을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거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지우느냐? 그것을 응답 받을 때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 사람은 많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한 신뢰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말로 기도를 했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응답을 주셨어. 또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또 응답 받았어. 그 경험과 간증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더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확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첫 번째 현상은 응답이 많이 나타났고 간증이 많았고 열매가 많았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처럼 이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얼만큼 믿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많이 간증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44절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물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물질이 있는 사람과 물권이 있는 사람이 틀립니다. 이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에 매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1억이 있어. 근데 1억이 전부야. 그럼 1억을 쓰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아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물건이 있는 사람은 1억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면 하나님이 이제는 1억이 아니라 몇 억? 2억 갑절로 채워주시고, 또 4억 갑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물건을 부어주시고 숨은 재물 은밀한 보화를 부어주신다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확신이 있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들이 부자여서 물건을 나눠주고, 부자여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물건이 있어서, 물건의 권세라고 합니다. 물건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과 이런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건이 있는 사람과 물질이 있는 사람은 딱 태가 나요. 물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거침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옥합을 깨고 내어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채우신다는, 더 갑절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물질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간증하고 느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그 지식을 쫓아 순종이 돼요, 한 번씩은. 그런데 진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한 사람들이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체험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시험도 받고 물질 때문에 또 많은 또 낙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 거부는 거룩한 부자, 물권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저 사람이 물권을 받았기에, 이삭처럼 물권을 받았기에 저 사람이 어디를 가서 땅만 파면 뭐요?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물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기적적인 물질이 채워지는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물권의 기름 부음이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인가 물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과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44절과 45절의 역사. 이들이 멍청하고 미련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요, 이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제 46절, 또 이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보면요, 은혜가 막 뜨거우면 뭐가 좋아요? 교회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뜨거우면 하나님의 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으로 추종하죠. 내가 궁정에서 첫날 동안 편안히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그 집에서 자는 것마다, 집에서 자면 괜히 허무하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 재밌고 신나고 엔돌핀이 팍팍.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충만해 갖고 술집만 가면 엔돌핀이 팍팍이고 춤추러 가면 엔돌핀이 팍팍이고, 그래, 아직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영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존귀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결국에는 어느 자리? 우스운 자리, 멸시함 받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예언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름 부으고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자기 인생의 재미를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막 나오라 나오래서 나와집니까? 아니, 막 좋아야지 나와요. 좋아야지. 막 성전에 가서 막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그 은혜가 막 차면요, 봉사하는 게 좋은 거야. 막 은혜가 차면 막 십자가 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하는 것도 짜증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짜증나고 자꾸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초대교회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베푸는 교회였어요. 솔직히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베푼다는 거요, 그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삶의 어떤 기준을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느냐? 내 배 채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가치관이 첫 번째는 서야 돼요. 이 가치관이 안 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는 전혀 어떤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독교 말씀 제자의 가치관이 딱 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요, 많은 영혼을 내가 세우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가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모여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라. 이 가치관이 첫 번째는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세워져야 돼. 첫 번째. 이게 안 세워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어떤 영광, 자기를 어떤 이익,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치관만 세워지면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아니요, 그거 부족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 가치관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을 쫓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내 속의 능력,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 이걸 성령 충만이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면서 구제에 동참하고 전도에 동참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힘썼다? 어디에 힘썼다? 우리 옆에 보면
영혼을 세우는데 힘썼다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옆에 분 물어, 요새 어떻게 휴가 가는데 힘쓰십니까? 물어봐. 물론 휴가도 가야 돼. 휴가도 가야 돼. 근데 세상 문화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응? 세상 문화 쫓아다니다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육신의 사람이라, 너는 천국의 체질이 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이를 갈게 하리라, 이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봉사였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였고 또 희생하였고 십자가를 쳤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도 이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나쁘게 보이겠어? 좋게 보이겠어? 좋게 보이지. 자기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47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를 자아를 죽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모델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원동력이 내가 선하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는 가치관이 서야 되고, 그 가치관을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애로점을 알고 그 사람의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돼야 돼. 해결사. 우리 옆에 분 보고 해결사가 됩시다. 그러려면 그만큼 기도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프로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응?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되는 해결사들을 다 만들어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